낙엽이 쌓인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박노인은 매일 다니던 길임에도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셋째 아들과 나눈 대화가 마음에 걸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살 집을 옮기는 문제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로 번졌고 결국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아니, 내 말이 맞는데 왜 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걸까? 박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는 언제나 그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늘 부딪히고 상처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벤치 옆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검소한 회색 승복을 입은 그는 박노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갑작스러운 말에 박노인은 놀랐지만 노승의 따뜻한 미소에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예,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인연이란 참 묘한 것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종종 가장 어렵습니다. 노승의 말에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아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심지어 오랜 친구들과도 점점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노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관계에서 생기는 고통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박노인은 문득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만을 바랐지, 정작 자신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져서.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담긴 오래된 항아리를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항아리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의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굳어진 생각이라도 매 순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이 법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승의 말에 박노인은 깊은 통찰을 느꼈습니다. 변화가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안한 이사도, 며느리의 새로운 의견도,
모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 아닐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승은 앞에 펼쳐진 낙엽을 가리켰습니다. 이 낙엽들을 보세요. 봄에 피어나 여름을 지나 이제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엽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흙이 되어 새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낡은 관계의 형태를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로 거듭나야 합니다. 노승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성장이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한 줄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나와 다른 이를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박노인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항상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고집했던 모습, 타인의 의견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늘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라. 거기에 깨달음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공원 너머로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관계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노인은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난 노승이었지만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노승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문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만남이 천생의 인연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도 그런 소중한 인연이길 바랍니다. 내일 해질녘 이 공원 뒤편에 있는 작은 절에서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노승이 떠난 후 박노인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던 길을 이제는 활기찬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침 현관문 앞에 셋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박노인은 평소와 다르게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이제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보자. 아들의 놀란 표정이 박노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작은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약속대로 공원 뒤편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대웅전 앞에 노승이 서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군요. 노승은 박노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과 그 극복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모두가 작은 법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법당 안은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목탁을 3번 두드린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응부경에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슬픔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노승의 말에 박노인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제 아들과의 다툼도 결국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인식의 차이라고 부르셨고 중부경에서 각자가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자신의 업의 상속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승은 작은 물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물병을 보세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원천이지만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렌즈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노승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보셨습니다. 법구경에서 1000번의 무의미한 말보다 한 번의 유익한 말이 더 낫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의사소통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박노인은 문득 자신의 대화 방식을 돌아보았습니다. 항상 말을 많이 하려고만 했지 정작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수행법은 경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들음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노승은 모든 참석자들에게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경청 수행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합니다. 말이 끝나면 잠시 침묵한 후 내가 이해한 바로는 라고 시작하여 상대의 말을 요약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박노인은 이 방법을 아들과의 대화에서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자비관입니다. 자비관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관을 통해 중생에 대한 한없는 자비심을 길렀습니다. 미증유경에서 자비는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대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함께 짧은 자비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모두가 눈을 감자 노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노승은 계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떠올리며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하고 바랍니다. 박노인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제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박노인은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의견이 달라 충돌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녀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명상이 끝나고 모두가 눈을 떴을 때 법당 안은 더욱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비관 명상은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떠올리면 분노가 가라앉고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노승은 이어서 세 번째 수행법을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비판 없는 하루 보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부담에서 다른 이의 잘못을 찾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동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판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박노인은 이 수행법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습관처럼 타인을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비판 없는 하루를 보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상황에서든 비판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순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이것도 인연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비판하지 않은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칭찬해 줍니다. 노승은 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거문고를 가리켰습니다. 관계는 마치 이 거문고의 줄과 같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모든 관계의 비결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관계가 대부분 너무 팽팽한 상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응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나야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특히 관계에서 감사한 순간들에 주목하세요. 노승은 감사일기를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감사일기는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 아들이 전화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나눠준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친절한 안내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기기만 했던 가족들의 배려와 사랑. 5번째 수행법은 용서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직경에서 한순간의 용서가 100년의 원한을 녹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승은 용서 명상의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용서 명상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으로 내가 상처받았지만 당신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행동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이제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박노인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 사업 파트너에게 속았던 일, 형제간의 재산 다툼,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직장 상사까지. 6번째 수행법은 하루 한 번 기쁨 나누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전 법륜경에서
자신의 기쁨을 다른 이와 나눌 때 그 기쁨은 2배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보세요. 노승은 기쁨 나누기의 실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기쁨 나누기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하기, 감사의 말 전하기, 작은 선물 건네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웃과 음식 나누기, 미소 지으며 인사하기 등이 있습니다. 박노인은 내일부터 마주치는 동네 이웃들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번째 수행법은 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모든 인연이 있는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노승은 창문 너머 어둑해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독립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자녀들의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예전처럼 자신의 말에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경험한 변화들을 관찰해 보세요. 날씨의 변화, 감정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되새깁니다. 이렇게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관계의 변화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승은 모든 참석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참된 관계가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노승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관계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면 거울 속 모습도 미소 짓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 모습도 찡그립니다.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나 자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꿀 때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박노인은 노승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바랐지만 정작 자신이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경청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항상 남편과 대화할 때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꾸 끊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경청하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다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 명상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10년 넘게 말도 안 하고 지내던 동생과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노인도 자신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관계가 거울 같다는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만 탓했는데 사실은 제 모습이 그대로 비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승은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단지 이 법당에서만 머물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장부경에서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밭은 갈지 않고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꼭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노승은 모두에게 작은 염주를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이 염주의 108개 구슬은 108가지 번뇌를 상징합니다. 관계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이 염주를 한번 만지며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모든 관계는 인연이요. 모든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기세요. 법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노인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화기에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점심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이사 문제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아들과의 점심 약속을 위해 오랜만에 정성껏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던 중 문득 노승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늦게 왔다고 타박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렸구나. 고맙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색한 침묵 대신 박노인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는 어때? 아들은 놀란 듯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최근 업무와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노승이 가르쳐준 대로 중간에 끊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달라 보이세요? 보통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조언을 주시곤 했는데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단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대화는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어.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구나. 아들은 신기한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박노인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아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지금 사시는 집은 계단이 많아서 앞으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집 근처 1층 아파트로 옮기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도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노인은 아들의 의도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동안 아들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함께 집을 보러 다녀보자. 아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공원을 산책하며 박노인은 아들에게 최근에 만난 노승과 배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스님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성장이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요즘 관계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박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래, 관계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숙제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시작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단다. 나도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그날 이후 박노인은 노승에게 배운 7가지 수행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경청하기, 자비간 명상하기, 비판 없는 하루 보내기, 감사, 일기 쓰기, 용서 명상하기, 하루 한 번 기쁨 나누기, 관계의 무상함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박노인은 아들 내외의 도움으로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층 아파트는 생각보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공원과 가까워 산책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가족이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박노인은 새 집에서 작은 티 모임을 열었습니다. 노승을 포함해 법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박노인은 소박한 다과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배웁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거사님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말씀의 증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달 만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요즘 어머니께서도 아버지 칭찬을 많이 하세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노인의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년 살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해요. 노인이 돼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노승은 조용히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실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판 없는 하루 보내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노승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실천하세요.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박노인은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위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려는데 문득 더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차, 며느리가 선물한 편안한 슬리퍼, 손주들의 제잘거림, 노승의 지혜로운 가르침, 새 이웃의 환영 인사. 그는 페이지 맨 위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성장이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 이것이 그가 찾은 한 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자비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던 중 옆에 누군가 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니 노승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군요. 박노인은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이제 명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승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법륜경에서 한 사람의 변화는 파도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박 거사님의 변화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아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자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다른 자녀들과의 대화도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노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서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 공원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노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상처의 치유는 마치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증유경에서 모든 치유는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비롭게 바라보세요. 노승은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상처 치유를 위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게라고 말해주세요. 마치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위로하듯이 자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박노인은 이 방법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상처는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더 빨리 치유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이야기해 보세요. 박노인은 그동안 늘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모습이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말에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에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노인은 문득 동네 노인정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스님,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네 노인정에서 나눠보려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승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법화경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남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명상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박노인은 노승에게 최근 자신이 실천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항상 바쁘다고 거절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제게 가장 소중합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 노승은 박노인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관계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시작되며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완성됩니다. 법구경에서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가 진정한 자비를 실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박노인은 노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이 자신의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스님이 아닌 거사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박노인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명상을 했지만 노승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절을 찾아갔을 때 그곳 주지스님은 그런 노승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불가사의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받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로 인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노인정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많은 노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실천법을 익히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경청하는 방법 덕분에 30년 만에 딸과 화해했어요. 이제 매주 딸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박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성장이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 이것이 관계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한 부처님의 한 줄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박노인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늦은 밤, 그는 창가에 앉아 별들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노승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스승이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바깥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실제로 걷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박노인은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관계의 어려움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통해 이 다름을 포용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 이제 나는 매일 한 걸음씩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 일기를 마치고 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어제보다 더 많은 자비와 이해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박노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2번씩 노인정에서 관계 개선 모임을 이끌었고, 때로는 다른 지역의 노인정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더없이 화목해졌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첫째, 둘째 아들과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박노인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노승님은 다시 만나셨나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 후로 만나지 못했어. 하지만 때로는 인연이란 그런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짧은 만남이라도 지혜로운 이와의 만남은 평생의 축복이라고 하셨단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니 온 집안이 변했어요. 이제 우리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네요. 박노인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처럼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명상을 시작하려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 정말 스님 맞으시죠?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거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노승은 박노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거사님의 얼굴에서 지혜의 빛이 느껴집니다. 많은 변화가 있으셨군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는 그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노인은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변화와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때로는 웃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걷다가 노승이 물었습니다. 거사님, 관계에 대한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만이 다른 이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자신과의 화해가 모든 화해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노승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박노인은 아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 있는 것은 필히 다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그럴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노승은 박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거사님께서 얻은 한 줄의 깨달음,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성장이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많은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박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박노인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의 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져갈 때 그는 문득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관계의 어려움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관계가 바로 선다고 가르치셨다. 나는 이 가르침을 내 남은 생애 동안 실천하고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만큼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노인정에서 열리는 다음 모임을 준비하며 그는 오늘 노승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새로운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신과의 화해, 모든 관계의 시작.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들도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박노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이구나.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가족은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잠든 후 그는 다시 한번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관계에 지쳐 한숨 쉬던 자신이 이제는 관계의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승에게도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성장이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 이 한 줄의 깨달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관계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이 지혜가 전해지길 바라며 그는 오늘도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이 자신의 길이다. 그
그러므로 마치 훌륭한 말을 다루는 마부처럼 자신을 잘 다스려라. 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찾는 길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얻고 관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중생의 마음에 깃들기를, 모든 관계가 행복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성장이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다.